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래전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허름한 옷차림의 노 부부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대학교 하버드 대학 정문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경비원들이 제지를 하는 거예요. 대학 촌장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자 이 경비원은 이들의 신분이나 대학 본부에 확인하지도 않고 단순히 옷차림이 허술하다는 선입관으로 이들을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장을 만나게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의 태도가 불쾌했지만 이 노부부는 오히려 이 경비원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이런 대학교 하나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더 가관이었겠죠. 경비원들은 더 이 흰색 차림이 허술한 이 노부부의 말을 더 이상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이 허름한 차림의 노부부는요, 외모와는 달리 미국의 상원 의원을 지냈던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사업을 접고 정계 은퇴를 하고 그리고 또 자식도 없기에 그래서 어떻게 남은 여생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자신들의 남은 재산 전부를 교육사업에 헌납하기로 결심하고 그날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던 거죠. 결국 이 노부부는요, 하버드 대학에 기부하는 대신에 직접 자신들이 학교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전 재산을 투자하여 설립한 대학이 바로 지금도 세계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은요,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하고 상원을 지낸 스탠포드가 1885년에 설립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신의 농장 부지에 아주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육성해서 현재는 세계대학 평가에서 3위 안에 드는 명문 대학으로 자리 잡죠. 경비원의 이 사람 차별로 인해 기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하버드 대학에서 알고는 그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붙여놓았다고요. 그 글이 이 글이에요. Don't show favoritism. favoritism은 편파, 편협한 생각, 이런 것들인데, 편협한 생각을 드러내 보이지 말라. 우리말로 좀 의역하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겠죠.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엄청난 기부를 놓쳤으니.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가기 전에 어느 봄날 짐이라는 이름의 한 소년이 일터를 구하기 위해 오하이오주에 있는 어느 농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농장 주인은 튼튼하게 생긴 이 소년 짐의 모습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소년을 농장 일꾼으로 채용해요. 단지 그 이름이 짐이라는 것밖에는 몰랐죠. 짐은 굉장히 성실했어요. 난로에 뗄 나무를 장만하고 젖소를 돌보고 이것저것 허드렛 일을 농장 안에 있는 허드렛 일을 불평 없이 너무나 성실하게 잘했어요. 밥도 부엌에서 대충 먹고 잠은 본처 창고에서 대충 자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름 외모도 준수했고 말도 잘했다고요. 그래서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결국은 그 농장의 주인의 딸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나 돈도 없고 장래도 없다는 이유로 이 농장 주인은 처음의 태도와는 달리 이 짐을 거칠게 대했고 결국은 쫓아냈습니다. 이 짐이 농장에서 쫓겨난 이후 정확하게 35년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농장 주인은요 창고들을 정리하고 새로 지으려고 하다가 이 짐이라는 청년이 그때 잤던 이 건초더미 이 건초 창고를 다시 헐려고 보다가 보니 이 짐이라는 청년이 잠을 잤던 그 바로 옆에 나무에 칼로 이렇게 무언가를 새겨놓은 글씨를 발견하고는 농장 주인이 깜짝 놀라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져 있었거든요.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이름 밑에 날짜와 함께 사진 한 장 보시겠어요? 날짜와 함께 자신이 어린 시절 불렸던 예명 짐이라는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35년 전에 이 농장 건초더미에서 일하고 성실하게 이 농장에서 일했던 사람이 결국 누구였느냐? 훗날 제20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은요, 입지전적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이 농장에서 쫓겨난 이후 어떻게 했느냐? 열심히 독학해서 공부해서 신학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 졸업하고 나중에 교수로 또 제2대
이 신학대학 학장으로 젊은 시절 이렇게 대학에서 봉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또 군대에 입대하여 또 군대에서도 승승장구해서 조장까지 진급해요. 그리고 33세에 정치에 입문하고 하원의원에 당선되고 이후 8번 선출됩니다. 그리고 50세에는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한마디로 이 농장 주인은요, 대통령을 사위로 둘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죠.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옳은 일은 아니라고 우리 배워왔습니다. 또 앞에서 예를 든 두 이야기 대부분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죠. 외모로, 겉모습으로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분명한 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와 관련하여 유명한 명언을 남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샤넬이라고 하는 명품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코코 샤넬이라는 이 여자인데요.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남겼냐면 상대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나 명심해라. 당신은 당신의 외모로 판단받게 될 것이다. 샤넬이라고 하는 명품 회사를 창립한 여인의 말 같죠. 결국은 뭐예요? 상대를 외모로 판단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당신은 당신의 외모로 판단받게 될 것이다. 상대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이치, 진리를 담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본능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외모로 판단하고 또 누구나 외모로 판단받게 된다는 것은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이라는,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진실이나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받게 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어쩌면 이 진실과 그렇지 못한 사실 사이에서 늘 존재하며 갈등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은요, 베드로의 중요한 깨달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요.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깨달았다는 건가요? 34절.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요, 사람의 외모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 34절 PPT 첫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말 번역으로는요 좀 긴 문장 같아 보이나 실제 원어는 한 단어였어요. 한 단어. 프로소폴 램프테스. 이 한 단어를 번역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프로소폴 램프테스라는 단어는요, 프로소폰이라는 단어와 람바노, 그 다음에 테스라는 세 개의 단어의 합성어인데 각각 얼굴, 또 취하다,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자 혹은 외모로 사람을 보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는요,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고 편애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시는 공정한 분이시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죠. 자, 베드로는요 지금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냐 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으로 보고 계신다는 걸까요?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사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이 경외하다, 행하다에 쓰인 단어가 사실은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더 정확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이례적이고 단회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뜻이죠. 바로 이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베드로의 이 깨달음에는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요,
이런 거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이 구원의 영역 안에는요, 할례를 받았는지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 문화적 차이, 인식의 차이, 인종의 차이, 다민족의 차이,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의 조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직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 모두 다, 그런 자 모두 다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고백을 해요. 사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고넬료 사건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진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영역에는요,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거죠. 외모의 구분도 없고, 신분의 구분도 없고, 인종의 구분도 없고, 문화의 구분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실을 베드로는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고넬료 사건 직전까지도 베드로가 그랬다면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는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할례 받은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 환상을 통해 그것을 깨워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오직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 베드로는 이 깨달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어서 37절부터는요, 아주 짧은 베드로의 고넬료 집에서의 설교를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짧아요. 짧지만 아주 강력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결국 44절부터 끝까지 일어나는 사건, 고넬료 이방인 가정에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이어가게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과정을 아주 짧게 요약해요. 37절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아멘.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놀라운 구원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39절, 40절에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다.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건을 베드로는요, 아주 간략히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아주 특이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은 40절까지 이 이방인 고넬료를 향한 베드로의 설교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 담겨져 있죠. 그런데 41절부터 아주 특이한 사실을 베드로는 언급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 4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조금 다른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부활 사건을 목도하고 본 증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하고 본 증인들, 베드로는 이렇게 그 증인에 대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인은 뭐라고요? 우리 41절 다시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인은요, 모든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요, 모든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요?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자신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2절, 43절을 통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에게만 중요한 사역의 임무를 주셨는데 그 사역의 임무가 증인의 사역이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자신들, 사도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사명의 몫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이 모든 선지자들을 포함한 이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그의 설교를 통해 아주 중요한 그러나 조금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는데,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까지 많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근데 그들이 소수였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누구였고 그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순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 지금까지 시점은 아마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된 시점이었을 거예요. 자, 5절과 6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 현현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 그 순서와 대상과 전체적인 숫자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언급해요.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그 위에 12 제자에게 나타났고, 그 위에 누구요?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 이 이야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현현을 본 사람들이 오늘 성경 4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기껏해야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이들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이 증인들을 통해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즉 구원을 얻게 하셨다. 겉으로 봐서는 사실 별 문제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매우 민감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죠. 무슨 질문이냐? 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부활 현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만 나타나게 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12 제자와 500여 형제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실제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은요, 12 제자와 500여 형제밖에는 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모습을 아주 소수 사람들에게만 볼 수 있게 하신 것일까? 왜 모든 사람이, 아니 최소한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만이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요, 아마도 인류 역사는요, 최소한 종교사적 측면에서 인류 역사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최소한 지금의 중동의 분쟁 대부분은 사라졌을 것이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요, 사라지거나 기독교로 통폐합되었을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난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사건을 일으키시고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거나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여주시고, 왜 또 굳이 그 소수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아 그 증인들을 통해 아주 어렵게 힘들게 그 증인들의 어눌한 입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케 하셨을까요? 초기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슬로건이 무엇이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초기 사도들이 외쳤던 전도 구호는 딱 하나였어요. 한 문장만 드립대 외쳤어요. 그 문장이 뭐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오직 이 이야기만 가지고 유대 전역과 전 세계를 뛰어다니며 외쳤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왜 초대교회 사도들이 왜 미친 듯이 이 한 문장만을 외치며 뛰어다녔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오직 이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오직 자기들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증거한 거예요. 외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증거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질문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질문은 우리에게 유효하죠. 왜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을까? 지금도 우리 이 질문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사실 전도에 관련해서는 많은 답답함이 있죠. 우리의 가족 중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가 꼭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전도도 해봤잖아요. 수십 년간 전도해봤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전도를 할 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사실 우리의 어눌한 이 입이 얼마나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느낀 이 놀라운 사실 다 전달하고 싶은데 잘 다 전달이 안 되잖아요. 답답할 때가 많죠. 지금이라도 그래서 늦지 않았으니까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전도 아주 쉽게 되지 않을까요? 당장에라도 이 장수 읍내에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시면 장수군 전체가 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가만 보니까요, 하루 중에 점심시간에 장수 읍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딱 한번 장수 읍내 한가운데 공중부양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두 팔 벌려서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딱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 정말 좋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 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 자는 가까운 장수교회로 등록하라. 신방받으면 더 좋고, 그리고 구름으로 하나 더 써주시는 거예요. 063-351-9191. 그러면요, 우리가 떠들고 애써하고 뭐 십자가 메고 다니지 않아도 아마 장수교회로 물밀듯이 밀려오겠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드릴까요? 조금은 불편해지겠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모두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 선택하시는, 취하시는 그 문을 다 여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구원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왜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여주셨을까?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진실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는 구원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복음과 구원에도요, 거리가 있는, 진실과 사실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 진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또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현실은요,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렇게 증거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를 믿는 자들만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여주고 다 경험케 하고 다 방언받고 다 성령 체험하고 다 뒤집어지고 다 영적 체험하게 하면 다 구원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간 전도했지만 아직도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 영혼,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눌하고 기독교를 비방만 했던 그 입을 통해 방언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좋은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셔요. 굳이 어눌한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 증거케 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 보여주고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하면 다 믿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따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아마 인류 역사에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큼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고 느낀 사람들 없었을 거예요. 그랬죠?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 경험했어요. 유월절을 경험했어요. 홍해 바다의 갈라짐과 광야에서의 체험들을 했죠.
심지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도 했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경험도 했어요. 잘 날아가던 메추리 새가 갑자기 내 밥상 위에 올라와 날 잡아 잡쇼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체험한 것이 당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됐죠? 다 믿고 저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직 단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 유대 땅에서 보여주신 건 어떤가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땅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능력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고 저들은 만지고 느끼고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베드로와 바울이 설교 잘한다고 하더라도 어디 저자 직강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천국 복음의 말씀만큼 하시겠어요? 산상수훈의 말씀만큼 하겠어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못 받게 하소서, 못 받게 하소서. 결국 그들 손에 의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체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방언이나 신유의 은사를 통해 체험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서 들음. 어떤 들음? 소수의 몇몇의 증인의 어눌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이 한마디의 들음으로부터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생겨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구원과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오직 들음을 통해 들음으로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을 붙잡은 자들이 결국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 맞아요. 그건 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 구원받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에 주신 기회의 창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봉사했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경험이 오래됐고, 내 직분이 권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전도사고 목사고 무엇인지 하나님 이런 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내가 장수계를 통해 얼마나 오래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했는지, 장수계에 열심히 출석해서 헌신하고 섬겼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신앙인이고 내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하나님 이런 외모 보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택하여 정하신 자들만이 결국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외모 보시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마셔요. 마음 놓지도 마셔요. 구원을 통한 천국에 가는 길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타면 자동스럽게 가게 되는 무슨 티켓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끊임없는 믿음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향한 변치 않는 우리의 간절함이 끌어넘쳐야 돼요.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절박함이 우리를 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늘 깨어나게 하시는, 우리 안에 외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